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방금 함께 봉독한 사무엘상 16장 4절로 7절 말씀을 통해서 판단의 지혜를 구하라 라는 내용으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16장은요, 사울이 왕으로 있던 때에 당시 베들레헴에서 목동으로 있던 어린 다윗이 이스라엘의 새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실의 법도에 대해서 적응하면서 새 왕으로서의 훈련을 받게 되는 그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무엘이 또는 모든 사람들이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초라한 목동에 불과한 소년 다윗을 선택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내용입니다. 그 내용에서 나오는 말씀 중에서 놓고 보면은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삶의 교훈입니다. 당시에 다윗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이 사무엘이 잠시 판단하는 모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사무엘의 그 마음은 슬픔에 가득 차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슬픔에 잠겨있는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마음에 두신 그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을 찾아가 기름을 부으라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사울 때문에 갈 수가 없다고 하나님께 말을 하자 하나님께서는 친히 기름 부은 그 장소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면서 사무엘을 재촉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사를 지내면서 그 기름 부음을 행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제사를 지내러 갔을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제사를 지내러 가서 이새의 집에 갔을 때 이새의 큰아들 엘리압을 보고 사무엘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바로 이새의 큰아들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엘리압이 사울과 같이 용모도 크고 뛰어났기 때문에 사무엘은 이새의 큰아들 엘리압이 기름 부은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직감적으로 느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너희 사람들이 보는 그 기준과 내가 보는 기준이 다르니라. 내가 보는 기준은 중심이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형제들까지도 인정하지 아니했던 다윗입니다. 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뜻을 두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 기준은 사람들과 달리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선택 기준, 하나님의 선택 기준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부딪히는 게 누굽니까? 사람들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명의 사람들을 만나고 또 헤어지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세상의 만남입니다. 그래서 모르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그 모르는 사람을 판단해야 되고 그 판단으로 인해서 만남의 축복을 받을 수도 있고 만남의 실패를 우리는 얻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어떤 일을 행할 때마다 우리는 판단을 그때그때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매일의 모습입니다. 즉석에서 판단해야 될 때도 있고 또 즉석에서 내가 판단을 받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세월이 흘러서 먼 훗날, 먼 과거 이 사람들을 판단하기도 하고 심지어 죽은 뒤에 그 사람을 판단하기도 하고 100년이 흐른 후, 1000년이 흐른 후에 그 사람을 판단하기도 하고 또 판단받기도 하고 그런 세상이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판단은요,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도 하고 사람들을 슬프게 하기도 하고 분노를 일으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님의 자녀들은 항상 현명한 판단으로 사람들과 사물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마음의 판단을 맹신하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본문 16장 6절을 보면은요,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자, 사무엘은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새의 큰아들 엘리압이 하나님께서 지정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름 부은 자로 착각을 하고 즉석에서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사무엘이 왜 이런 판단을 했을까요? 그것은 사람들은 항상 선입견으로 인해서 이런 판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도 마찬가지로 사울을 보고 사울과 비슷한 엘리압 큰아들을 기름 부을 자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선입견에 의한 판단입니다. 마음의 판단입니다. 만약에 사무엘이 마음의 판단을 했더라고 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시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신다고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로 판단하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 24절을 보면은요,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명령하고 계십니다. 내 자신의 마음의 기준을 놓고 판단하지 아니하려면은 내 옛 성품을 버려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생각하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 하나님 음성을 따를 때에 내 마음의 기준에 맹신을 하지 않습니다. 사울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을 한번 봅시다. 사울은요, 항상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위에다 놓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더 위에다 놓은 내용 중에, 자, 보십시다. 오늘 이 사무엘상 16장 그 앞절을 보면은 사울은요, 아멜렉과 전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멜렉을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길갈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핑계를 대면서 가장 좋은 양과 소를 끌고 왔다고 사무엘에게 변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울의 판단과 사울의 그 정체성을 바꿔주기 위해서 순종을 촉구했던 말씀 중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랬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위에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라는 얘기죠. 결국에 사울은 모든 영광을 자기 스스로 다 취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인간의 마음은 항상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패한 인간의 마음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생각하고 자신의 마음 뜻에
모든 것을 맹신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심히 부패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을 보면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보십시오. 사람들은 다 죄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죄인에서 구원을 받았던 존재가 주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이 거짓된 마음, 거짓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 자신의 판단, 이 모든 것들을 맹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맹신하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 시대를 놓고 보면은 우리가 시간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그러는 그 시간 속에서 놓고 보면은요, 인간들이 판단하고 인간들의 생각을 하기에 과학이 발달하고 세상이 발달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또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 변한 그 세상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놓고 보면 아주 복잡한 세상 속에서 가난한 사람도 있고 굶고 허덕이는 사람도 있고 기아 상태에서 매일매일 죽어가는 아이들도 있고 잔혹한 폭력이 난무하고 있고 가족에 부모도 살인을 하고 자식도 살인을 하는 이러한 말세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부조리가 환치는 이런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 그것은 바로 마음의 부패에게 원인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의 부패 때문에 이런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그만큼 우리는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가 힘든 그런 조건 속에서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주위의 환경입니다. 그러므로 내 자신의 마음의 생각에 의해서 판단을 하지 말고 오직 성령 하나님의 판단과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의지해서 행하고 판단을 할 때에 그 판단은 정확한 판단이 되고 올바른 판단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판단이 필요할 때 진리를 생각하십시오. 판단이 필요할 때 진리에 젖으십시오. 판단이 필요할 때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여러분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옛적에요, 혼란스러울 때는 전통을 따르라 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전통을 따르라는 말이 뭡니까? 전통이라는 것이 뭡니까? 옛 선조들의 행위를 따르고 옛 선조들이 행했던 모든 것들을 따르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옛 선조들의 믿음, 그 전통을 따르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판단의 지혜를 얻으려면 우리는 어떤 믿음을 지니는 그런 모습을 지녀야 되겠습니까? 간단합니다.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를 헌신해서 드리십시오.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십시오. 성령 하나님께 젖어 살으십시오. 그러면 판단의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항상 내 자신의 믿음을, 내 자신의 마음을 성찰하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올바른 믿음으로 올바른 마음을 소유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일 때에 판단의 지혜를 주십니다. 삶의 모든 부분에 현명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물론 우리 인간들은 죄악 속에서 살아가왔던 그런 인간들이기에 그런 마음이 있기에 때로는 판단이 흐려져서 어리석은 그러한 판단, 우매한 판단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거 인간의 습성이고 본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내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분, 이분이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아니하고 현명한 판단을 하면서 살아가는, 승리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는 판단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본문 16장 7절을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하나님께서 지금 사무엘에게 엘리압을 기름 부으신다는 얘기를 아니하셨습니다. 용모와 키를 보지 아니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마음이 엘리압에게 있는 것을 아시고 사람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때 사무엘은 즉시 자신의 마음의 판단을 버려버리고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말씀에 의지하면은요, 올바른 판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요, 이새에게 아들이 다 왔느냐 하고 물어본 겁니다. 그때에 들판에서 아직 안 온 막내 다윗이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보십시오. 판단의 지혜를 지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됩니까? 사무엘과 같은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의지하는 사람이 판단의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에 깨어있는 사람, 육체의 소욕을 쳐서 복종시켜서 영의 일에 순종하는 사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 오직 주님께서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심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판단의 지혜를 얻을 수 있고 판단의 지혜로 모든 것들을 다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신령한 자, 즉 영의 사람은 모든 것을 옳게 판단한다고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5절을 보면은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영적인 사람, 다시 말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자신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도 있고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판단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그랬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에 굉장히 의지를 많이 합니다. 저도 때로는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쌓여진 그 경륜 때문에 실패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을 하는 그 과정에서 배운 것보다는 실패한 후에 배운 것이 더 크다고 그랬습니다. 어찌놓고 보면은 지금 설교하고 있는 이 목사 본인의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 경험과 모든 것을 토대로 했을 때에 실패하지 아니하고 정확하니 다 모든 것을 다 짚어나갔는데 마지막에 탐욕과 욕심으로 인해서 실패했던 장본인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하고 있는 이 목사입니다. 하지만 자기 중심의 경험을 중요하다고 맹신을 하게 되면은 결국에 저와 같이 편협한 생각에 매여서 성숙한 판단의 지혜를 얻을 수 없어서 결국에는 망하게 되는 것이고 멸망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베드로를 보십시오. 자, 베드로도 자기 판단으로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에 나오는 고기 잡는 모습을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는 밤새 고기를 잡다가 허탕을 쳤습니다. 자신의 경험으로 그물을 바다에 내렸기 때문에 하나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물을 거두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면서 배에 탄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난 뒤에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봐라. 그러면 고기를 잡으리라 말씀을 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을 보면은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시몬 베드로가 생각해 볼 때 자기의 경험으로 볼 때는 고기 잡힐 시간도 아니고
고기 잡힐 장소인 그 깊은 곳도 아닌데 거기다 그물을 내리라고 하니 자기 고정관념에 잡혀서 망설였겠죠. 또 한 가지,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도 고기를 잡지 못한 그 고정관념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이치에 맞지 않다고 판단을 했겠죠. 그래도 베드로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의아하면서도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물을 던졌습니다. 자기의 판단을 버렸습니다. 주님 말씀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그물을 내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혀져 있고 심지어 배 두 척에 가득 채울 만큼의 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베드로는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을 보면은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고백합니다. 자, 이 죄인이라는 말이 왜 죄인이라고 했겠습니까?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자기 판단을 자기 속으로 행하려고 했던 그것을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했겠죠. 사람들은요,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의식해서 행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습성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데 모든 문제의 해답은 딱 한 가지입니다. 말씀입니다. 말씀 속에 해답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의지할 때에 판단의 지혜를 얻어서 현명한 행함으로 행하기에 우리는 올바른 판단으로 승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말씀에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에 내 생각을 뛰어넘는 역사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내 생각과 내 한계와 내 능력을 뛰어넘는 그런 초월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도행전을 묵상하다가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바닷길을 떠난 로마 백부장을 보십시오. 로마 백부장은 사도 바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 미항에서 머물러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항을 출발하여서 결과적으로는 유라굴라 광풍이라고 하는 것을 맞게 됩니다. 사도행전 27장 11절을 보면은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랬습니다. 경험을 더 믿었던 겁니다. 말씀을 믿은 게 아니라 경험을 더 믿었던 겁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가지고 있는 바울을 살리시기 위해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어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기 때문에 바울 일행을 유라굴라 광풍에서 구해주시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묵상하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말씀에 의지하는 판단의 지혜, 주님께서 현명한 판단을 하도록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생수의 말씀으로 우리를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모든 일들을 판단할 때에 외모를 보는 판단을 해서는 안 됩니다. 본문 16장 7절 하반절에 보면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람은 판단할 때 외모를 보고 판단합니다. 외모를 본다는 것은 우리가 두 가지를 놓고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요, 외모를 보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겉모습이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보고 판단을 합니다. 그게 외부의 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외부의 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외모인데 어떤 외모냐? 보이지 않는 외모 중에서 고정관념이나 오랜 관습에 쩌들어 있기 때문에 지식이나 학식이나 그 사람의 주위 평판이나 그 사람의 권력이나 그 사람의 명예를 보고 판단한다는 얘기입니다. 두 가지를 우리가 놓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앞서 제가 봉독해드린 말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요한복음 7장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립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왜 제가 이 말씀을 다시 봉독해 드리냐? 이 말씀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얘기입니다. 판단에 대한 메시지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우리들이 상대의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한다면 내 안에서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탄식하십니다. 근심하십니다. 왜 근심하고 탄식하겠습니까? 외모의 판단은 대부분 선입견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입견인 판단이기 때문에 근심하고 탄심하십니다. 자신의 마음의 판단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근심하고 또 탄식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허름한 옷을 입고 아무리 누추한 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겪어보기 전에는 어떤 판단도 해서는 안 됩니다. 또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돈 많은 사람들, 또는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권력이 있는 사람들, 또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명예 있는 사람들, 또는 학식이나 또는 경험이 풍부하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을 겪어보기 전에는 또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을 보십시다. 자, 우리 예수님 어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화려하게 오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초라하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초라하게 오신 우리 예수님 끝까지 사람들이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불신하고 그러다 보니 결과적으로는 끝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끔 만들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진정으로 귀한 보화와 새 생명의 권세가 있는 분으로 알았다면 자신들의 선입견의 그 판단으로 행하지 아니했을 겁니다. 자신의 마음의 생각이나 판단을 하지 말고, 그래서 공의로운 판단을 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판단이 약할 때는요, 편견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는 겁니다. 내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 판단력이 부족한 것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잘했다고 자신을 스스로 위로를 하죠. 실제로 외모와 실제적인 것이 똑같이 보잘것없다고 할지라도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결코 외모로 보아서는 실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간접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또 판단들을 많이 합니다. 요즘 판단은 뭘로 합니까? 댓글로들 많이 합니다. 요즘 판단은 댓글로 많이 하지만 그 댓글이 사람들을 죽입니다. 살인을 합니다. 보잘것없는 인격이지만은 편견된 판단으로 그들을 두 번 살인을 하는 이러한 판단에 지혜가 없는 이런 판단이 이 사회를 혼란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사람을 차별해야 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을 보면은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왜? 주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차별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말고 공의로 판단하고 하는 그 메시지를 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을 믿는 자녀라면은, 믿음을 지니고 있는 자녀라면은 누가 봐도 누가 들어도 인정할 수 있는 판단, 그 판단의 지혜, 그 지혜를 얻어서 판단을 할 때에 비로소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비스사이버교회 형제자매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 세상 살아오면서 여러분들 마음과 여러분들 생각으로 판단하셨습니까? 외모를 보고 판단하셨습니까? 이제는 사람을 판단할 일이 있고 어떤 사물을 판단할 일이 있다면 그 기준을 어디에 두어야 되겠습니까?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말씀에 해답이 있습니다. 말씀에 판단의 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의 판단 맹신하지 마십시오. 마음의 판단 없애버리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이 판단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슬기롭고 지혜로운 삶을 살 때에 판단의 지혜로서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고난에서 승리하고 건강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비스사이버교회 성도 여러분들, 혹시 우리들이 편견에 의한 판단을 하는 그런 삶이 아닌가 우리 한번 성찰해 봅시다. 나와 다른 생각과 나와 또 다른 모습을 지녔다고 해서 배척하는 그런 판단을 혹시 하지 않으시는지요? 여러분들, 편견 없는 판단이 있는 세상은 아름답습니다.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을 볼 때 결코 속은 볼 수 없습니다. 겉 외모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거칠에 많이 속아 넘어갑니다. 거칠이를 통한 그 눈가림, 화장성색, 일시적으로는 그럴듯하게 보이겠지요. 그러나 반드시 진리만이 성공한다라고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정의를 하수같이 흘려서 공의로운 판단을 할 때에 현명한 판단으로 세상을 살면서 승리하는 아비스사이버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판단의 지혜를 구하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세상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판단의 순간순간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내 뜻으로 판단하여 행할 때가 많이 있었사옴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럴 때마다 이제는 말씀에 의한 판단,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의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항상 실족하지 아니하고 실패하지 아니하는 현명한 판단의 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우리들의 심령을 일깨워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간구하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